자, 18번째 어떻게 복을 누릴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참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복의 내용이 구절마다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아주 긴 장인데 68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에 관해서는요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그리고 15절부터 끝까지는 저주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14절까지만 축복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 나머지 약 한 70% 정도는 저주에 관한 내용인데, 사람들이 신명기 28장의 별명을 축복장 그렇게 붙여요. 원래는 내용으로 붙이려면 무슨 장이 돼야 됩니까? 저주의 장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저주는 누구나 싫거든요. 누구나 좋아하는 게 축복이니까 축복장.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만 달달달달 외우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어디서부터 가르치고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저도 이제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물론 뒤죽박죽 된 건 그나마 괜찮아요. 뭐 과도기다 뭐 그렇게 여기면. 그런데 이 복이요, 성경의 복이 우리 전통적인 복하고 싸워서 전통의 복이 이겼어요. 그래서 성경의 복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저 복받고 잘 살자,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자,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받기 위해서 복.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또 뭐 우리 예수의 교회는 뭐 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을 정말 엉뚱하게, 차라리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오지 말고 무당집을 찾아가든지 점집을 찾아가든지 불교에 가든지 그러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복을 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교회 와서도 여전히 비나이다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못 가르쳤어요. 물론 잘 가르쳤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의 개념, 이 구복적인 기복적인 이런 생각들을 바꿀 수 있도록 강력하게, 듣든 아니 듣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 6절까지 이 내용은 한 번 안 들어본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죠? 연초에 되면 또는 부흥의 때 되면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냐면 3절, 4절, 5절, 6절 보면 이거는 뭐 아멘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오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란 뭐냐, 이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뭐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첫 번째 복 받는 비결은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런데 원어를 보면 한국말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원어에는 삼가라는 말이 없어요. 원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해라.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반복하는 건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조를 듣고 들으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좀 더 그 의미가 와 닿는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원어적인 하나님의 마음, 뜻이 전달이 안 돼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야다, 안다라는 말과 같이, 기억한다라는 말과 같이 듣는다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좀 의역을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제발 좀 믿어라, 그거예요. 반드시 믿어라, 좀 제발 좀 믿어주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어줘, 제발 부탁한다, 이런 뜻이. 왜 이렇게 쉐마 두 번을 얘기할까요? 안 믿으니까. 듣긴 듣는데 안 믿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로 보면 40년을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매일 만나를 먹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 물론 지금 이 사람들은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듣고 좀 들어주라, 믿고 좀 믿어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만약에 우리가 이 청중이라면 하나님은 들으라는 말을 한 몇 번쯤 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좀 나를 좀 믿어, 이 말을 좀 믿어줘, 이걸 몇 번쯤 했을까?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만큼 믿지를 않는다는 게,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런 복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주라, 믿고 또 제발 좀 믿어라, 믿어. 내가 빈다 좀 믿어주라,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믿었다면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환경은 어떻든지 간에, 내 속에 있는 그런 요동치는 나의 어떤 욕망과 욕심은 어떻든지 간에 말씀을 붙들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길을 선택해? 왜 망할 길을 선택해? 왜 고난의 길을 선택해?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으로 갖추고 있을 때 그것이 복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뭐 굉장한 축복을 받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당장 뭔가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해요. 확인을 안 하면 안 움직여.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나 지켜 행하는 거나 같은 의미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여기서 2절의 복은요, 베라카라는 명상형이에요. 베라카, 복. 그런데 이 고대 사회는 언어가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왜? 사회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으니까,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대 사회는 한 단어를 가지고 이게 파생시켜서 그 의미를 전달하는
우리도 뭐 파라타, 세파라타, 시퍼러타 뭐 이런 어떤 파라타는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강조형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파생된 의미를 만들기도 하죠. 고대 특히 성경에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고대어기 때문에 지금은 히브리어 철자는 쓰지만 유대인들이 성경을 구약을 본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고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왜 훈민정음 보면 이게 무슨 뜻이야 비슷하게 읽을 수는 있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것처럼 고어입니다. 그래서 고어의 히브리어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한정된 단어를 가지고 그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복이란 베라카라는 이 명사형도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자, 그래서 2절에 이 모든 복이 할 때는 명사형 바라크예요. 그런데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복이 있죠. 성읍의 복을 받고 들의 복을 받고 이 복은요 동사형 바라크예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의미가 분명한데 이걸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들 부흥 강사들까지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엉뚱하게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고 설교를 해요. 그렇게 설교 들었죠. 근데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엉뚱한 거. 바보 멍충이들 같이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한국 성경 번역만 보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어떤 뭔가 이렇게 놀라운 그런 복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런 현상을 누리본 적이 없거든요. 그건 뭐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보고 복이라고 하는 감동적인 어떤 단어에 필이 꽂혀가지고 그냥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앞뒤 분간을 안 하고 문자적으로 그냥 아멘 아멘 이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교회에다 묶어놓고 목회자의 권위 아래 어떤 신앙적인 권위 아래 종속시키기가 참 좋거든요. 그런데요 이 바라크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요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무릎을 딱 꿇으면 그 다음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는 것처럼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처럼 또 야곱이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을 손을 엇대고 축복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축복의 개념은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축복의 관계예요. 관계. 내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한테 무릎을 안 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 때는 어떤 그 사람의 정체나 어떤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그로부터 내가 뭔가 기도를 받고 싶다,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고 할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어떤 리더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내가 인정해 줍니다. 또 그 권위 안에서 내가 무릎을 꿇으니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이 말은 사실 의역을 하는 거예요. 직역은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 복종한다, 순종한다,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이 문자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일상에서 사용되다 보니까 그런 문자적인 의미는 점점 희석되고 내용적인 축복 받으려면 무릎 꿇어 바라크 해야 돼
야 바라크해. 야 오늘 제사장한테 가서 너 바라크해서 예 했는데요. 그러면 축복 기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성경의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가 무릎 꿇었냐? 그러면 그게 복인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막 싸우다가 이제 승패가 결정날 때는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적군이 장수가 와서 무릎을 탁 꿇고 내가 졌습니다.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이 밀당도 내가 무릎을 꿇을 때,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처분을 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 베라카라는 말을 2절에 쓰고 여기에 대한 동사 바라크를 3절로부터 성읍에서도 바라크하고 들에서도 바라크하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 소의 양의 새끼가 바라크하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바라크하고 내가 들어와도 바라크하고 나가도 바라크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 원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읍에서도 바라크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의 요즘 말로 하면 직장에서도 바라크 한다는 건 뭐예요? 직장에서 복을 받는다는 우리식으로 어떤 그런 의역으로 결과론적인 어떤 추상적인 결론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바라크하면 적어도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학교 생활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의 무슨 복을 받았냐, 물질 복을 받았냐, 건강의 복을 받았냐, 명예의 복을 받았냐, 복의 내용에 관한 의미가 아니라 복된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뭐냐? 성경은 유일한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라크예요. 그리고 이런 베라카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바라크 해야 되는데 4절의 내용, 3절의 내용,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4절은 우리의 가정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몸의 자녀, 토지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의 양 새끼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라크해. 우리의 작은 일상의 모든 것도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안방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거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뭐예요? 우리의 의식주의, 먹는 것까지도. 6절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건 뭐예요? 우리의 일상도.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누구와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가도 여전히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아말렉이 늘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편안해집니까? 그런 걸 꿈꾸는 분들은요, 이미 포기를 하세요. 절대로 편안하게 되지 않아요. 왜? 안 믿어도 똑같거든요. 믿어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데 왜 힘들다고 느끼냐 하면, 힘든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요,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도 여러분 편했습니까? 예수 안 믿을 때 아무 일 없었어요? 김건율 집사님, 예수 안 믿을 때 편안하게 살았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때 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도 어려움이 있죠. 힘들죠. 왜 힘든지 아세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에 따라서 문제가 크냐 작으냐, 많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게 아니고요, 다 생겨요. 그런데 믿는데도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이다 힘들다 하는 것은 이 문제를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믿노라 하고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문제 해결해 보세요. 편해요. 믿을 때는 안 믿을 사는 게 똑같아요.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사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그러냐 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걸로 안 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물어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런 힘듦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없는 게 문제예요. 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축복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의 이 복이라고 하는 정체는 뭐냐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라크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것을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마지막 고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축복하고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환경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복, 아슈레라는 말이 나와요. 아슈레는요, 복을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그것을 행복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하고 틀려요. 자꾸 우리식으로, 동양식으로, 불교식으로, 비나이다식으로 성경을 보면 전혀 엉뚱한 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절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슈레, 행복한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은, 복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사람은, 보세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복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에요. 자, 악인 중에 가장 악인이 누군지를 아세요? 내 자신. 이 꾀라는 것이 누구 사기꾼의 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바라크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의인의 길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왜 오만한 자리에 안 앉아요? 앉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뭔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요. 죄인, 하나님이 죄인으로 여기는 죄된 삶을 살아요. 또 하나님 앞에 오만한
그런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려요. 이런 이런 축복 받았다고. 자,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의 내용과 똑같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면 3절 4절 5절 6절 하나님이 6절 보세요. 의인의 길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줘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절에는 복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끝은 6절은 뭘로 끝나요? 하나님의 인정. 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성읍에서도 무릎을 꿇고, 집에서도 무릎을 꿇고, 학교에서도 무릎을 꿇고, 사업장에서 이제야 네가 무릎을 꿇는구나. 인정이 복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 구약을 봤으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복이 있나니 하는 그 앞절의 내용을만 보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의 주로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자, 솔직하게 사실 이런 건 우리는 복으로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안 여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복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 꿈꾸고 있는 복하고 틀리기 때문에. 왜 이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건 뭐예요? 환경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고, 이런 사람이 천국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기업을 받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기고 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이 애굽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몰고 먼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얘기하면서 데리고 오셨냐 하면, 그렇다고 그 땅이 좋은 땅도 아니잖아요. 천수답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이 땅에서 뭐 해라? 무릎을 꿇어라. 그게 너희에겐 복이다. 바라크 해란, 바라크. 그걸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무슨 떡반죽 그렇게 복을 받는다, 떡반죽 해놓고 주여 여기에 복을 내려 주어보소. 들이 복을 받는데 들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하루 종일 들락날락해. 그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설교를, 물론 제가 잘났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런 본문이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여기에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복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나긴 나와요. 그런데 무릎 꿇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나와요? 청구서 내놓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했사오니 여기에 이 문제도 해결해 주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고. 아니,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래. 하나님 보고. 그렇게 역정이 돼버렸어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복을 누릴까? 정말 우리가 누리고 싶은 복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데 하나님의 복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산상수훈도 보면 처음에 이렇게 하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까?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근데 복을 누리는 그 방법을 모르고 하지는 않고 요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고난과 뭐 고통과 아픔 속에 몰아넣는 그런 그냥 폭군 같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요,
위로를 해주고 치료해주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은혜를 누릴 준비를 해라, 그런 믿음을 좀 가져라, 그렇게 좀 살아봐라, 그건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해보고 하면 원망해요. 해도 안 되네, 어려워, 힘들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는 거, 우리한테 있는 거. 그리고 좀 뭐 축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간증, 그런 교회,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이단들 보세요. 다 미혹해가지고 뭐 복 받고 뭐 하고 다 간증 세우고 뭐 하잖아요. 복 받기 위해 신천지도 갈래요, 여러분? 복만 준다면? 복만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도 달려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이 복을 내가 누리냐의 문제지. 오늘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진앙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문제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 생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악인의 꾀가 바로 내 생각이었네요. 내 생각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오만한 사람이었네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위해서 이제 21일 여정 18번째 날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날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